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함께 3장 1절, 2절, 열왕기하 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람 임금과 여호사밧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이름의 의미고, 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도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런 이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다 남쪽 유다 왕이건 북쪽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들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우리 종교가 뭡니까? 라고 기독교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호사밧 임금은 그 신앙이 분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호람은 그 겉으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속을 내면을 뒤다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람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 18년째에 왕이 돼서 12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한 가지 그 아버지와 같지는 않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같지는 않더라. 왜요? 상황을 쭉 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자기 형이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작년에 왕이 됐는데 올해 죽었거든요. 올해 죽었어요. 작년에 왕이 되고 올해 죽었어요. 횟수는 2년인데 따져보면은 그냥 해가 바뀌고 죽은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여호람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를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여호람이 지금 바알을 섬기다가 자기 아버지도 바알을 자꾸 따르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기 형도 떨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좀 간구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라. 다른 나라에 가서 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용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뜻이죠. 거기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한 사역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장 이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와요. 이게 3장에. 2장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1장과 3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1장과 3장. 그러니까 그 형이 죽고 여호아스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와중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그런 일을 두고 이제 그가 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식은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서워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없앴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다라. 바알을 없앴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바알을 내가 의지하러 나갔다가 우리 형처럼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바알은 내가 주상을 없애자. 그래서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대에 있는 인물들을 그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어느 쪽에 설래? 라고 자꾸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너 어느 편에 섰는 게 낫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이 편에 섰단다. 이 사람은 이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됐단다. 그걸 우리로 읽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어느 쪽이니? 너는 어느 편에 설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1절에서 3절은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의 그 통치를 한마디로 짧은 걸로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을 해서 딱 평가를 한 내용이 1절로 3절 말씀이고, 지금 읽으시는 이제 4절부터 우리 같이 보십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그 모압 왕 메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거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 그런 식이죠. 항상 조공을 바쳤는데 모압 왕 메사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의 그 종류가 뭐냐면 양털이에요. 양털.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정치를 겉으로 볼 때는 잘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 정치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정치력이 아합이. 그래서 그 아합이 남쪽 여호사밧 왕과는 사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북쪽에 또 엣발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바알 왕한테는 그 딸 이세벨을 또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또 사돈 관계 맺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힘을,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면은 같이 연합해서 너 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모압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과 그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그 아합이 죽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힘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좀 깔봐도 되겠던 거예요.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죽은 다음에 배반했다.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냥 시름시름 앓고 정치를 못 하잖아요. 바로 알아가지고 누워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게 공백 기간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길면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용어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을 다 신방했다는 얘기예요. 신방을 해보고 나랑 어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러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지금 이제 쭉 돌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아합의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 손주가 없으니까 이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왕이 돼서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고, 적자는 아니지만 이제 돌아보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지금 모압이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금 제공받아가지고 그 양털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뭐 얼마나 많이 양탄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카펫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지 않느냐. 응? 그거를 얼마나 우리 큰 소식이냐.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치자.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일단 뭐고,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같이 하시자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 같이 오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 한 민족입니다. 우리 뿌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 야곱의 자손들인데,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인데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입니다.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물어둬요. 좋은 징조죠. 여호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으로 놓고 볼 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보십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모압과 싸울까요? 모압을 좀 손 좀 봐줄까요? 우리 손 좀 봐줍시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면은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요단강이 쭉 있잖아요. 요단강이 국경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가서 사해에 있는데 사해 옆에 있는 쪽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쪽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루벤 그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해서 쳐들어가도 되는데 어느 길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 에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에돔은 당시에 유다의 또 속국이에요. 유다의 속국. 남쪽 유다에게 그때까지는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윗 때부터. 다윗 임금 때부터 다윗 때에 그 요압 장군이 그 에돔을 치러 가가지고 두 줄로 세워가지고 남자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려두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거기서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에돔이 이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어도 유다에게는 계속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를 에돔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쟁에 에돔을 끌어들여서 같이
싸우면은 그러면 삼국이 연합하면 모압쯤이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 여호사밧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합니까? 여호람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일을 했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그럽시다. 우리 같은 핏줄인데 그러고 그냥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 때에 그 전쟁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계속 묻고 행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께요. 어느 순간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여리고를까지 건너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그렇게 하더니 아의 성을 칠 때 하나님께 안 물어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보죠. 그런데 그런 일 만나고도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안 한 결과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면 실수가 없겠죠.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에돔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에돔 국경을 지나쳐서 지금 모압을 향해서 가는데 며칠이라고요? 일주일을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먹일 물이 없습니다. 광야길은 사막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일단 물이 없으면 가축이건 사람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권집사님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를 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요땐 또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찾아가지고 다 아우성을 치니까 딱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냐고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이스라엘 열집밭 하면서 우리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모압과 싸우자. 모압을 싸워서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지금 피할 길을 찾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여호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만들었다. 나는 내가 당신들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렵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은. 근데 다음 절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 어려울 때에 자기가 기도하고 선택하진 않았지만 확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됐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여호사밧이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때쯤에서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줄을 알았어요.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넘어져도 깨달고 다시 하나님 찾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쟤는 그 선지자 갖다 놔도 안 찾으려니까 그런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사람도 준비시켜 주잖아요. 엘리사가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어디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엘리야의 후임으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아니 엘리사가 왜 여기 와요?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유다 땅을 지나가지고 에돔을 지나가지고 200km 이상을 거기서 쭉 남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엘리사가 있는 거기서. 할렐루야. 북쪽에서만 있다가 왜 갑자기 엘리사가 거기가 있냐 이거.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종 여호사밧이 지금 찾아올 줄 알고 이 엘리사를 거기로 보내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 하나님을 붙잡고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평상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평상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때로는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게 말하는 것은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얘기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여기서 읽을 때 보면 뭐가 특별하게 좀 안 보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 누구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하고 에돔 왕은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에 여호사밧만 이름을 딱 올려놔요.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라는 얘기? 여호사밧이 주인공이라는 얘기. 여기서 여호사밧이 요 12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답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답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세 왕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사실상 그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로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 지금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딱 가는 모습, 출발하는 모습 딱 보여주고 커트하고 지금 새로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거 어떻게 갔더라 뭐 그런 여정은 안 보여주고 딱 끊어주고 막 가는 모습 딱 보여주고 그리고 딱 거기 가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성경을 이거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딱 이제 그림이 지금 화면이 딱 바뀌고 지금 엘리사가 있고 이스라엘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에돔 왕이 있고 거기 이제 셋이 딱 만나는 장면이 딱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여호람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여호람이 지금 엘리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가 고집불통이고 엘리사가 그렇게 이 여호람에게 이오영천망으로 애를 썼을까 안 썼을까요? 다 얘기했겠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나한테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홀대랍니다. 홀대래요. 그런데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좀 핑계를 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 양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모압 왕한테 붙여서 우리 다 죽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묻고 제가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당신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묻고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섣부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바람에 이렇게 큰 일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실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하죠.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같이 보십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 얼굴 보지도 않고 당신을 마음을 두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정말 아주 속으로 뜨끔했겠죠. 뭐 응? 보지도 않았을 거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선입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그래서 검구를 타는 자가 검구를 다 탑니다. 그러니까 검구 탈 때 그 음악 곡조가 어땠을까요? 우리 옛날 노래처럼 릴리리 하면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보통 우리가 기도송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틀어놓으면 잔잔한 그런 소리 하죠. 검거를 쫙 합니다. 할 때 이 엘리사가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이 말로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같이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지금 이 골짜기에 이렇게 쭉 있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뭘 만들라는 얘기예요? 뚝을 만들라는 얘기죠. 뚝을. 물이 내려올 거니까 뚝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뚝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비가 안 오잖아요. 가물어요. 봄인데 비가 좀 와야 먼지도 드러나고 곡식도 좀 밭작물도 되고 막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근데 저도 뚝을 만들었어요. 물뚝을. 우리 이렇게 화장실 물도 쓰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물도 쓰고 또 이제 세탁이 또 돌아가고 그러면은 물이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흘렀는데 이제 쓰기만 하는데 물이 잘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텃밭 있잖아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막 그랬는데 그 물을 거기서 이제 뚝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럼 그거 갖다가 거기다 뿌리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뚝을 만들라는 개천을 많이 봐서 뚝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 봤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물이 이 골짜기를 향해서 흘러올 거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군인들이 세 왕이 있는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세 왕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요? 결국 지금 이렇게 쭉 흐르는 문맥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 여호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고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갑질하겠습니다. 에돔 왕도 그대로 따라. 에돔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일하니? 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 일을 결정했냐? 너 이렇게 왜 사니? 이거 지금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일주일 동안 계속 물을 못 구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인도 안 받고 일을 해서 지 문제가 생겼구나. 아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람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코너에 몰았다고 오히려 원망불평하는데 여호사밧은 아니지. 지금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나이롱 신자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각한 문제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딱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은 기도하던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요. 그런데 이 나이롱 여호람처럼 이 나이롱 신자들은 딱 자기가 다 벌려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꼭 나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는 말이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교회 뭔데? 내가 그래도 딴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안 나갈까 보다.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여호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그런 원망하고 있을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이 일을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곳에는 비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돌파면 물이 고일 겁니다. 이제 목마름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다가 보너스까지 넣어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지금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모압도 넘긴다. 같이 보십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예, 같이 보십니다. 이제 그 배반한 그 나라에 대한 조공을 바치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올려가려고 할 때 이 당시에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치잖아요. 유다를 치잖아요. 근데 1차 때 치는 강도가 2차 때 치는 강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치던 강도가 3차 때와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때는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 왕이 연합군이 모압을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회복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 보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 조공 안 바친 대가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고 듣고 아버지 볼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이